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본 세우기 사도신경 강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씀을 오늘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는 것은 구원이신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초월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에게 그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그 구원의 과정이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전체를 보면 한 60%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도 예수님과 떨어진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 구원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과정도 예수님이시고, 결과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모인 어떠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파생되는 어떠한 사역의 형태라 할지라도 그곳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과정도 예수님이시고, 결론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과정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예수님 탄생의 비밀을 18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내용이 이렇지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합니다. 결혼은 하기 전이었습니다. 동거하기도 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잉태가 되는 거지요. 그것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끝내자. 그것을 드러내고 하지 말고 가만히 끝내자. 그렇게 요셉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마리아를 참 사랑했고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법은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잉태를 했을 때 돌로 던져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직도 자신과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생물학적으로 그가 생명을 잉태하고 그의 몸이 바뀔 때에 요셉은 마리아가 그렇게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용히 그냥 그만두자, 끊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너무 뾰족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한 번 사는 인생 너무 뾰족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조금 덮어주고, 그리고 좀 지켜주고, 그러한 넉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러한 좋은 성품으로 최선의 결론을 냈잖아요. 그 결론은 이제 마리아와 조용히 끊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인성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깊은 사유의 결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사상 체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사유 방법을 사용한 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인식의 방법, 사역의 방법을 사용한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출발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지혜들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게 뭔지 모르시죠? 모르시죠? 그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보여주면 아는 거예요. 드러내면 아는 거죠. 이게 컨트롤 키잖아요. 계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심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최선의 결론이 마리아를 그냥 두는 것이었지만, 그냥 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니까 마리아의 그 생명, 태중의 생명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을 수정합니다. 믿음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내 최선의 생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종교적인 형식, 그 형식을 잘 취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최선으로 내린 결론의 생각과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인생의 가치관도 수정할 수 있는 것, 수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용기예요. 용기 있는 자만 수정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는 그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가리켜서 믿음의 용기라 하는 거죠. 세상적인 용기하고 달라요. 요셉이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따라 그의 생각을 바꾸지요. 수정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복음서 첫 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를 조금 더 초점을 두고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10대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로 볼 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을 때가 10대 소녀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네가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웠습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 이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그 정도 나이면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생각할 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반박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 생물학적인 질문에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덮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거지. 나는 안 될 것 같아도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소망으로 살 수 있고,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감사로 살 수 있고, 충성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충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이 다 깨졌어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사랑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또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리아는 이 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수정합니다. 예,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주님을, 아기 예수를 낳았고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목숨을 걸고 순례길을 떠났고 그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지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순례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죠.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았던 거지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주님 탄생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범위를 넘어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섭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건이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논쟁들도 일어났어요. 신학적인 논쟁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단도 일어났습니다. 계몽주의 시대가 일어나고 인본주의의 철학이 세상을 덮기 시작할 때는 아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을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판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비판의 세월도 수백 년이고 내용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곱하기 만도 더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변함없이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상황이 불리하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바꾸기만 했으면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그러면 교회가 참 합리적인 교회다, 지성적인 교회다, 그렇게 많은 이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냥 사람들 모으고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했다면 시대에 따라서 이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시도를 한 자유주의 신학들도 있긴 있었죠. 그러나 진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수많은 여러 가지 비판과 공격과 어려움 논쟁 가운데서도 이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 신앙 고백을 변함없이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확증하려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참 신성과 참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신성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님과 하나이시라는 뜻이죠.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처음에 사도신경의 고백이었죠. 이 말씀, 이 고백을 확증하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그때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방법, 창조의 방법과 창조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창조의 원재료, 그 창조의 원재료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든 생명들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생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방법과 원재료가 되었던 그 말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정체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애매하게 이것도 같은 것 같고 저것도 같은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정체가 무엇인지 단서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에 단서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 성육신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지금까지 본 말씀으로 우리가 확증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자의 세 위격이 있으면서 동일하게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죠. 이단들은 이 고리를 자꾸 깨려고 합니다. 신천지도 그렇고요. 다른 수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를 깨려고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냐? 이것이 뭐 니케아 회의 뭐 무슨 회의 때 이게 결정이 났다. 다 미혹들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실 때에 왜 꼭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방법으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연적인 원리, 생물학적인 그 원리를 따라서 마리아가 한 남자를 알아서 태어나는 그 아이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전도하다 보면, 또 목회하다 보면 이제 지혜가 있고 연세가 이렇게 좀 되신 분들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 만났을 때에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지요. 그러면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뭐 죄인이냐고, 인간이 무슨 죄인이냐고, 딱 그런 게 없어요. 평생을 살면서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아, 사람은 정말 죄인이구나. 실정법을 어긴 죄인만 죄인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법 없이도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인을 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의 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한 우리 아담으로부터 온 죄의 영향력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빛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이지요? 그러면 예, 그렇지요. 다 동의를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의 결과 지옥,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의 그 죄의 영향력을 받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그 인간의 존재로 어떻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지만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도 있죠. 인간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깨달으면, 자기를 닫고 수행하고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자기를 잘 다스려서 도덕적으로 자기를 억제도 하고 잘 다스리면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가정도 나라도 세상도 다 평화롭게 될 수가 있다. 또 이러한 믿음, 가치관을 가지고 또 가는 그러한 공동체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어떠한 수행이나 지식이나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내가 천국의 정원을 잘 가꿔 놓을게, 천국을 아름답게 내가 잘 가꿔 놓을게, 이제 너희들 너희 공로로 뭐 지식을 쌓든 수행을 하든 뭐 도덕적으로 한번 잘 자신을 잘 다스리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올라오기만 하면 올라온 사람들은 천국의 정원에서 잘 극락으로 잘 살게 해줄게. 이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깊은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올라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깊은 구덩이에 내려가서 그를 붙잡고 구원의 밧줄을 던지고 잡아서 건져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하신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모자람이 있는 구원이 아니라 완전하신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모자람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결론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 24장로가 구원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뜻하거든요. 구원의 면류관을 내가 쓰고 있어. 이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내 머리 위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이 면류관은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완전하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내가 이 구원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면류관을 내가 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면류관을 다 벗습니다. 동시에 벗었는지, 한 사람이 벗으니까 보고 옆 사람도 나도 벗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면류관 쓰고 예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실 이는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음과 동시에 인간으로부터 나신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간으로부터 나신 인간. 무슨 아래에서 깨어났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으로부터 나신 인간이다. 다른 말씀을 다 전하고 나눌 시간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만 집중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인성이 있는데 그 인성은 하나님과 연결된 인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인성교육, 인성 얘기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인성이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된 인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그 인성교육이라고 할 때 그 방향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 인성입니다. 마리아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어려운,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성, 그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뾰족하게 찌를 수 있었는데 그걸 덮어주고 사랑으로 그걸 인내하고 그렇게 가려고 했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그 길을 용기 있게 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마리아의 그 심성, 그 인성이 인간이잖아요.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마리아 앞에 절하면 안 돼요. 그 인성이 하나님과 연결된 인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인간됨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 안에는 다시 또 사랑으로, 다시 또 소망으로, 다시 또 감사로 살 수 있는 인간성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있나요? 쓰러진 사람 있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믿음의 용기를 내세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만 붙잡으면 됩니다.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구원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연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주님, 마리아가 한 남자를 알아 그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은 오실 수 있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아담의 그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소망을 갖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승리케 하옵소서. 완전하신 구원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전도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그 험한 골짜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함께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 옛선지자 해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가 완전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